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의 제목은 성숙을 위한 깨달음입니다. 이 설교자는 늘 이제 부담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약간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항상 귀 기울이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숙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겠다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성숙을 향해 나아가 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비전을 또한 우리의 그 영적인 리더인 고대영 목사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큐티를 같이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놓고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는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반가운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다면 아멘. 네, 하셨다면은 그 묵상의 메시지와 오늘 저의 설교가 맥이 맞닿아 있다. 네, 이런 거 고대영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듣지 못하고 올라가셨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대영 목사님의 영성과 저의 영성이 통했다. 이럴 때의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를 설교 후에 다시 부르게 될 겁니다. 이게 또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가 통했다. 이거는 주님이 뭔가를 작정하셨다. 이루고자 하신다. 이런 그 메시지로 다가와서 진짜 뭔가 하시려는 것 같다라는 것. 근데 저도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맨 먼저 떠올랐었던 찬양이 이거였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분 우리 홍쌤께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 메시지와 찬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받기 원하시고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놓이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그런 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는 주시겠다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숙이라는 말처럼 올해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들 아마 여러분들이 매주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매일마다 밤마다 이제 저희 같이 함께 이제 상번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숙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매일 성숙이라는 단어를 접하시게 되겠죠. 저는 요즘에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나름 4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 중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의 무게를 조금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을 했으니까는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성숙하기보다도 많이 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다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숙게 되는, 그리고 교회 안에 참 좋은 분들하고만 관계를 하다가 거친 세상에 나가보니까는 제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가를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고 성경 말씀 여러분들 한 100독씩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향해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읽었는데, 많이 본 본문인데,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가 16절만 읽었지만은 아마 12절, 오늘 큐티 말씀을 읽으셨다면은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 장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유치원생들도 이 장면은 매년 종려주일 때마다 듣기 때문에 이 장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적어도 우리 나이만큼은 들어봤을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말씀과 이 본문에 더 깊은 의미를 찾기보다도 기존에 내가 들었던,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의 패턴으로 설교의 흐름이 흘러갈 것까지도 예측을 하시는 그런 경지에 이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두려운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주일날 이 본문이다. 그러면은 대략 이 정도 짬밥이 되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진짜 알고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이 본문만큼은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습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성숙의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성장은 말씀을 통한 성장이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인데,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더 깊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무리들, 그 당시 그 장면에 대한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대한 그 흐름이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성경 기자의 어떤 주석 같은 것들을 덧붙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네 가지의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한 각도로 그 장면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요한은 여기에 특별히 이 본문, 이 말씀을 덧붙이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무리들을 뚫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16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다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신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는 사복음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너희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를 통틀어 구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희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성경을 수백 번도 읽었던 사람입니다. 회당에 모일 때마다 강론하고 그 이야기를 알고,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한두 번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바로 그 모습과 함께 스가랴 9장 9절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스가랴 9장 9절에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을 때에 이 말씀과 그게 예수님이 지칭하는 말인지를 그 스가랴 말씀만 봐서는 그게 그것인지 쉽게 쉽게 알 수가 없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이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죠. 요한이 굳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한에게 왜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해야 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찝어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냥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는 읽어야 한다. 두 번째는 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생각해야 한다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뭐죠? 읽어야 한다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라는 것은 그 처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자마자 성경의 모든 것들이 스펙트럼처럼 머릿속에 다 그려지면서 파노라마처럼 하고 갑자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떠올랐던 것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느냐? 다시 스가랴 9장 9절을 읽을 때입니다. 다시 스가랴 9장 9절을 읽으니까 예전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됐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네?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은 언제 왔습니까? 다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읽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읽지 않으면 더 이상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분 아무도 없고, 성경을 1년에 지금 벌써 3월인데 아마 성경 통독을 작정하시고 계획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대충 읽을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통독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통독할 때에 읽기도 하고 성경으로 틀어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훅 맞아, 그 말씀이었지라고 이제 지나갈 때가 있는데, 성경 읽을 때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좀 깊게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독서 읽기도 그렇게 읽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실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위백규라는 아주 조선의 당대의 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실학자가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자를 파면은, 땅을 파면은 축축한 흙이 나오고 6자를 파면 탁한 물이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에 석자를 더 파고 들어가면은 달고 찬 샘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샘물은 가뭄에도 절대 마르는 법이 없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냥 우리가 나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책 알아라고 한 번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더 그것을 반복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파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책의 내용을 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발췌독도 있고 그냥 쭉 성경 읽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고자 할 때는 이제 지금 저희쯤 되면은 좀 깊게 그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저희 교수님께서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본문을 100번은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실천이 안 되시기는 하는데 한 10번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번을 읽으면 이 단어가 여기 이렇게 있었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몰랐네? 라는 것들이 전에는 잘 몰랐다가 그 부분에 갑자기 쑥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했었던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읽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르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더하셨던 것이죠. 자, 저는 지금 성경 통독 그 신약 70일 과정에 64일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70일이 끝나요. 네, 그 70일이 끝나는 순간에 제가 사실 그 1월 1일부터 하면은 벌써 지금 한 68일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64일이냐? 1일차 그냥 지나가고 2일차 그냥 지나가고 1월 3일쯤 되었을 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 막 저희 가정도 좀 몸이 아프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가만히 있기보다는 뭐라도 좀 해야지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성숙이라는 말과 함께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읽고 이것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혼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강제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서 인스타로 올렸고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읽고 아무튼 멈췄지만은 저는 읽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독려하고 읽자 이제 매일 뭐 그러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혼자 힘이 약하면은 함께 읽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읽어야 깨달음이 주어지고 읽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성숙하게 원하시면은 성경을 지금부터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기 어려우시면은 같이 연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 함께 그 과정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달리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4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해, 성령이 오시면은 밝히 그것을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에 어떤 걸 떠올랐겠습니까? 사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행적들 가운데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읽는 순간에, 그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준다고 하시는데, 이 생각나게 하다라는 말은 모르던 것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옛날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원어의 의미가 강합니다. 휘폼님 네스크라고 하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의 진짜 의미를 밝게 드러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 뭐죠?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들에게 지금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그 행함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행동과 액션에 좀 경히 여기는 우리의 그 믿음의 개념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믿음은 관념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막 어딘가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 가운데 내딛는 한 걸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한 걸음을 네가 걷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직접 가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그 삶의 행동과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행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현대인들에게 잘 해석하면서 아주 히트를 친 책인데, 그 두 번째 판으로 마치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실전편으로 낸 책이라고 하죠. 책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변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함과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내가 나에게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바꿔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오히려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과거에 나의 모습들 혹은 상처받았던 학대받았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게 삐뚤어지게 행동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과거에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녀를 낳으면은 학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고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그 지점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입술의 아멘을 넘어서 우리의 한 걸음의 아멘이 되고 하나의 행동의 아멘이 되는 것이 진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것이 굉장한 아멘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멈춰 있어라. 굉장한 행함입니다. 그렇죠? 떠나지 않고 두려워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 언제 그 로마 병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쾅쾅쾅 하면서 너희들 지금 무슨 집단이야 라고 하면서 잡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지금 나의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때때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의 모든 걸음들, 순종으로 그 자리에 있고 순종으로 내딛는 모든 이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큼 경험이 많고 시도를 많이 했던 인물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막 자기가 먼저 막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걸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배 안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붙어 다녔고, 예수님이 물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지만은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을 벌려서 꺼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평가도 받기도 했지만, 그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하고자 했고 행동하고자 했고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변화산에 갔을 때에도 여기가 좋사오니 조막 셋을 집시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언제 칼을 갖고 다녔는지, 그렇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도 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늘 움직이는 자였고 행동하는 자였고, 그래서 결국엔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고백은 했지만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걸었지만은 빠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100% 완전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어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가다가 자빠지더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아이가 처음부터 걷지 않죠. 1년이 되었을 때에, 첫 돌이 되었을 때에,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이렇게 걷는 애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그것을 끝내 해내게 되죠. 그러나 나는 넘어지는 게 싫어, 가만히 있을 거야. 물론 이제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뭐 잘하고 이렇게 걷고 움직이고 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움직이고자 하는 우리 열망이 있는데 꿋꿋이 우리가 누르고 가만히 있고 산다면은 정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성장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깨트려야 거기에서 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뭐 조심성이 많고 참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뭐 이런 거죠. 머릿속으로는 막 남북 통일도 벌써 이뤘어요, 그렇죠? 근데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도 내딛고 있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되죠.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옛말에 천리길도 그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까 말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우선 행해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딱 듣다면은 주님, 일단은 제가 그 길을 한번 내딛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운 도전이 있고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사인이 있으면은 주저함보다도 한 걸음을 내딛고 그것 가운데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에 또 허락하시는 그 용기를 믿고 한 걸음 또 내딛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말씀을 한 가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에도 무엇이 중요하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순종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저는 이게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니까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가 잘 읽고 하니까는 마치 줄탁동시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안에서 깨고자 하는 것과 밖에서 깨는 그 힘이 만났을 때에 알을 깨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것처럼 같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딛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들이 사인으로 알게 되는 것 같은, 이것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으니까는 나에게 성령이 주셨지, 그러니까는 내가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과 순종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며, 그 모든 순종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성령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 앞에는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이 말씀은 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네,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그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 주님과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우리가 알고자 하고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읽어야 된다는 것과 행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을 읽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처럼 행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방향과 초점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같이 했던 것들이 결국 예수님께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려내는 예수님 말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의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이 19세기 찰스 M 셰이던이라는 목사님의 저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 고전으로 아마 한 번쯤은 제목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결국에는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 여러분이 멘토로 삼고 있는 누군가,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것이 본이 되는지에 대한 그 기존의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분처럼 살기 위해 그분을 알아야 하며 성경 속에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뭐 사춘기 시절이나 대학생 시절에 진짜 막 믿음이 없다고 느낄 때 나도 진짜 더 믿고 싶은데, 물론 그 경험을 하고 신학생이 되기로 결단은 했는데 좀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베드로면 나도 믿었지, 그 도마는 못 믿었지만 나는 내가 도마였으면 나는 믿었지,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제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나도 갈릴리 거기 호수에서 이거 그물 던졌으면은 더 깊은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는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가장 십자가 사건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당시에
로마 병정들도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이 모든 죄가 사함 받는구나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가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드러나게 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도덕책에서 배웠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수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 이 예수님이란 사람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경험하면서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심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읽어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한 걸음이 있을 때에 더 성경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게 되는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성경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은 히브리서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말은 주목하여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다, 그러니까 알아보다라는 거예요. 좀 더 파악해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냥 그저 이거를 생각하는 그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깊이 알아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이 주님이 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시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리시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 나오죠. 그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의의 나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성숙은 말씀을 읽을 때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부지런히 날마다 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공동체가 함께 하기로 결단하면서 같이 가고, 마치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하나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찬양 인도자와 제가 같은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는 것이나, 설교자와 또 큐티 오늘 말씀을 또 아침에 묵상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결지어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던 것에 좀 설교의 버전이 오늘 이 내용인 것인데요.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읽고 행동하며 순종하며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그 자리가 결국에는 성숙에 이르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으면서 맞아, 이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의미가 진짜 깊은 의미로 이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들이 읽어나가는 가운데 그랬구나, 이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알아내고 그 말씀을 읽어가는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가고 지금 이것을 순종할 때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종 가운데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말씀 가운데 주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이미 그 자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순종의 한 걸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일단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운데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숙에 이르는 그 성경 읽기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읽는데도 뭔가 깨달음이 없다면은 자세하게 그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꾸준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가 읽고, 한번 읽고 나는 아무도 깨닫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주저앉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답답해서 도무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그런 자에게 어찌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을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또한 내 판단으로 말씀에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가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밝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로 말미암아 이를 큰 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진리로, 그 지혜로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빠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주시옵소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내 속사람으로 읽게 하여 주시며 삶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내 영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게으름과 우리의 행함 없음을 주님께서 하시옵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만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한 걸음의 순종을 위하여서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왜 우리가 가만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까? 무엇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가만히만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와 그 영광의 그 보혈을 깊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네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더 십자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해 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내던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주님을 바라며 경외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내가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선명한데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선명한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 그 눈길을 열려주시고 주님 불쌍히 열려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것에 일어나가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것 주님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구하여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와 함께 이란데 너희 결실을 우리 나눠낼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낼 수 있도록 주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읽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걸음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행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때때로 나는 다 잘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주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할진데 주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성숙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고백이 있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하네.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절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성숙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이 찬송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주님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알길 원하시죠? 주님은 그토록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때에 주님이 진짜 이거를 원하셨구나라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 제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네요.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의 그 모습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간구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간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을지언정 더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기를 구하며 그 성경을 대합니까?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순종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할진데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이 세상을 알기를 원하는 것들, 이 세상의 다른 지식을 원하는 것들, 내 미래와 나의 잘남과 나의 앞으로의 것들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대하고 이 말씀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변화받아서 살아나가고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낸 이야기들, 말씀을 읽은 이야기들 또한 주님을 생각하면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흐름들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보며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의회나무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 OCA, VCA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선교사님과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미국 LA의 그 마가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마가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다 해서 마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마가 교회의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마가 교회의 그 전도사님을 뵈면은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예수님을 만나고 오신 분 같은 그런 모습이 늘 들었다고 하는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러할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를 보게 될까? 마치 그 어떤 그 책처럼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고백들, 가정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너무나도 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를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예수님 닮은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말씀을 살아낸 이야기로 꿈틀대며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살아낸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들을 삶의 간증으로 외치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놀라운 귀한 우리 선생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저 성경의 지식이 아니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게 조명된 그 생생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가르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회나무를 그렇게 심겨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브릿지와 베리타스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설미를 깨달아 알지때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써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되게, 귀한 학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놀랍게 행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크신 능력으로 나에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어린 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생각들, 너무 복잡하다고만 여기는 그 우리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제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참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쏟아낼 것이 많기 때문에 정작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놓칠 때가 많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꾸 우리의 시선에 빼앗아내 가는 것들을, 하나님 이것이 저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이 문제와 이 상황들, 이 염려와 이 걱정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으니 주님 맡기겠사오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선명하게 이제는 주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에 대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숙을 방해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나의 못된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이, 하나님의 못난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끼워줘야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트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에는 우리의 염려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복잡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생각에 함몰되고 그 생각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우리를 혼미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복잡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여 주시며 선명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은 주께 충성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죽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모든 삶에 주관자 되시는 주께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끌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우리의 성숙의 목적이 그 목표가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한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맑게 하여 주시고 혼탁하게 만드는 사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늘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주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의회나무 그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뭐라 한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살아내니 된다, 말씀을 살아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삶으로 가르치는 주의 역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먼저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학교 관계자들과 특별히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고대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성령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펼쳐나고 선생님 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며
이들이 졸업했을 때에 내가 이곳에서 배운 말씀 때문에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의예나무 교육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명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밝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주님은 교회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나조차도 지금 비추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좀 비추고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 네, 그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혹시 어둠이 있는 그 지역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주님의 그 밝은 빛을 한번 비치는 그 비전을 한번 우리가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비추실 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 어두운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사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지역의 모든 모습 가운데 혹시 어둡고 아직까지도 뭔가 닫혀있는 것 같은 그 영역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마치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소망함으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달라고,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만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 닫혀져 있는 것 같고 무능해 보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맑게 드러내어서 주님의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구하고 우리가 살아나가오나니 주여,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일으킴 받으며 어둠과 모든 상처 입었던 것들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한 번 또 중보하면 좋겠는 것은 의의 나무 4주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4주년 기념 예배 가운데도 그랬고 또 계속 선포해 주셨던 새로운 우리 가운데 좀 기도해야 할 때, 그리고 2024년도에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 그로잉 투게더 유스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추구하며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 되고 함께 추구해야 나가는 우리의 공동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진행하며 주관하고 또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우리 크리스틴 제이슨 선생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어지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미션, 그 선교의 역사가 이 유스센터를 통하여서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유스센터를 이 4주년이 되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같이 꿈꾸며 기도하며 주님의 바라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이 비전을 추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스센터를 하나님의 선교의 터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으킨 바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그 예수 센터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이슨 선생님과 크리스틴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추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바라봄을 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청소년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시작하는 오케스트라 가운데 주님 배움 있게 하여 주시고 성장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센터로 가여 주시고 커뮤니티 센터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소리로 향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그런 기도에 주님의 마음을 봅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그로의 두개다 유스 센터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깨달음으로 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또한 우리가 간구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고 돌아보면서 이 시간 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듣고자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 또 주님 앞에 잠잠히 침묵으로 주의 그 뜻을 헤아려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